요셉은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으로 묘사된 사람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무려 14장입니다. 출생은 창세기 30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 인물이 요셉이다라는, 아브라함보다 더 많습니다, 여러분. 꼭 이 사람은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깊이 알고 죽어야 될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꿈을 어떻게 성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어떻게 해서 자기 민족을 살리고 전 세계 나라 민족의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도대체 어떻게 준비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적지 않은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극도로 부당한 취급을 당했어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시 일어서서 시작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정말 부당한 취급을 많이 당했어요. 극도로 부당한 취급을 당했어요. 그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한 사람이 요셉이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거부를 당하고 버려져도 다시 시작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누가 나를 거절한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나를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은 내게 꿈을 주신 분이야.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실 분이야. 그래서 또다시 시작한 사람이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중상모략을 당하고 그 존재가 잊혀진다 할지라도 또다시 시작한 사람이 요셉이었다. 사람은 살다가 중상모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불쾌하고 힘이 들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존재가 잊혀질 수 있어요. 구덩이에 빠지고 감옥에 들어가, 2차례나 감옥에 들어가니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저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람이 사람에게 잊혀질 때가 서글픈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잊혀질 때가 가장 서글픈 거예요. 옆에 친한 분들이 많이 있는 걸 감사하시길 바라고, 친하게 지낼 때 관계를 더 유지하시기를 바라고, 한번 영적으로 관계가 깨지면 돌이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것과 세상의 교제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영적인 교제는 하나님이 지금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고 나중은 사람과도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믿음의 많은 우리의 권속들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을 잃어버리면 나중에 참 고독하고 외로운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중상모략을 당하고 정말 그 존재가 잊혀진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 용서하면서 다시 시작한 사람이다. 요셉이 얼마나 상처가 많이 있었습니까? 그 형들을 통해서 그 형을 다시 용서하고 모든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모습, 바로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떤 난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시작한 인물이 바로 요셉이다라는 거죠. 옆 사람을 한번 축복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다시 시작합시다. 저도 뭔지는 모르지만 다시 시작하려고 그래요. 새로운 마음으로. 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속사정이, 인생의 사정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앞서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거고 여러분의 두 손을 꼭 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우리가 특히 더 사랑하고 존경하고 싶은 사람, 또 닮아가고 싶은 사람, 따르고 싶은 인물이 바로 하나님이 쓰셨던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요셉은 특별히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을 싫어하고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들, 저 인간은 죽을 때까지 불가능이야, 이렇게 제껴버리고 미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제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제껴지는 게 아니라
내 영적 성장이 거기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주님께 맡기고 용서하고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다시 또 영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 순간 나는 세월 가면 잊을 거야. 여러분, 유행가 가사 따라 우리가 인생을 사나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나요? 세월 가면 잊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지긋지긋한 인간은 더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용서의 위에는, 십자가 위에는, 예수님의 사랑 위에는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다 잊혀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의 발목을 잡지 않아요. 나의 괴로움, 고통 이러면 주님께서 자유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주님께 내어 맡기고 나아가면 우리는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계속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성의 대가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삶이 단순한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영적인 거인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너무너무 단순해요. 그리고 단순하게 순종하고요. 그리고 악이 섞이는 거는요, 말을 섞지도 않아요. 섞지를 않아요. 그냥 누가 어떤 말을 하면 딴 말로 돌려서 자기가 할 말을 하고 나갑니다. 영적 거인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당신 그 말을 하는데 그거는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 아무 영향가 없는 이렇게 그 얘기를 해.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다른 쪽으로 대화의 화제를 돌려버려요. 그러면 얼마나 무한한지 몰라요. 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 맞장구를 쳐줘야 되는데 안 쳐주고 돌려버려요. 영적 거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게 주님을 만난 영성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요셉은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축복으로 바꾼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내 지금 상황이 최악이다. 그러면 요셉의 구덩이를 생각하세요. 요셉이 빠진 구덩이, 자력으로는 못 나온다 그래. 구덩이 깊이 때문에. 두 번째, 요셉의 감옥의 두 감옥을 생각하세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가서 반드시 기억을 한다 그랬는데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가 틀리다고. 감옥에서 나가니까 요셉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또 옥살이를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이야.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 이 환경을 다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그러면서 하나님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요셉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결단하면요,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져요. 그리고요, 믿음이 성숙하게 된다라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조상 탓도 안 했습니다. 환경 탓도 안 했어요. 기가 막히는 절망 속에서도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은, 꿈은 여러분 매일 생각납니다. 매일 생각나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인격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하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짧게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지옥 갈 만큼 나는 악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옥을 얘기해도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천국에 있다 그래 너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지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나는 지옥 갈 만큼 나는 악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 보편적인 사람들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인생들은 특별한 계기가 생기기 전에는 신앙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일상적인 꿈과 그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희망사항이나 잠재의식의 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요셉은 이 꿈을 꾼 후에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부족한 정도. 제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가 환상을 보았잖아요. 제가 예수님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상공을 날아가는데 제 옆에 예수님이 앉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네, 너 저 바다 밑을 내려보아라. 내려보았더니 어마어마한 하얀 건물의 교회와 거기에 이제 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세계 선교센터가 딱 지금 바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 속에 이게 태평양 바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아주 바다가 쫙 파래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다 두 건물이 흰색이에요. 어마어마한 교회와 선교센터가 딱 구름다리로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교회 건축에 대한 꿈이 생긴 거예요. 지금도 잠만 자고 일어나면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걸 끌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전 교회 갔다 올 때도 12억 5천을 현금을 만들어 놓고 갔잖아요. 건축을 시작하기 위해서.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는 거예요.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생에 단 한 번도 생각나지 않는 날이 없어요. 이 꿈을 같이 공유하면 여러분들도 그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비전교회를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의 중심교회로 하나님께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주목하시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치유하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꿈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공유하면 그것이 자기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축복이지 누가 축복이 있어요. 30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는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부귀 영화를 누리던 때였었어요.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죽여도 현찮지 않는 그 형들을 용서하고 축복하지요. 그러면서 정리해보자면 요셉은 성공 이후에 더 성공한 사람이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해 드리자면 요셉은 신앙으로 생각해서 꿈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부귀 영화는 세상 것이에요. 그렇죠? 부귀 영화를 받았어요. 여기까지 끝나서 부귀 영화를 누리면 세상 사람이나 별다름 없었어요. 그런데 부귀 영화를 누리는 중에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그 부귀 영화가 영적으로 포장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것을 다 필터링을 해야, 영적으로 다 포장을 해야 그게 위대한 인생이에요. 꿈을 주셔서 열심히 감옥살이하고 억울하셨지만 나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고 있어, 여기서 끝나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부귀 영화의 총리의 자리에서 당장 저 놈들을 끌어내라, 무기징역을 살게 해라, 사형에 처하라,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뒤돌아가서 아무도 안 보는 것을 울어요.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고 자기 형들을 생각하면서 울어요. 그러면서 다시 나와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서 나를 이 애굽에 보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지금 이렇게 내가 총리가 되어서 이제 이렇게 정말 총리가 되었는데 당신들을 이제 용서한다. 그래서 용서를 가지고 그게 부귀 영화를 완전히 포장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 사람이 힘이 있으면 봐라, 억울함을 당하면 내가 높은 자리에 가면 내가 대통령만 돼봐라, 저놈들 가만히 안 놔. 그런 마음, 복수의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부귀 영화를 누리는 전성기 때도 영적인 이 신앙생활에 절대 끈을 놓지 않고 용서를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면 여러분, 그 꿈의 내용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길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 그 말씀에 붙들리게 된다라는 거죠. 나중에는 그 꿈이, 비전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힘들 때, 좌절할 때, 낭망할 때, 실망할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래,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다시 일어나야지, 다시 회복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그 비전이 나를 또 이끌어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세상으로 온 야망은, 나게로부터 온 야망은 하다가 힘이 들면 그냥 포기합니다. 에이씨, 도와주는 놈들도 없고 그냥 그만두자, 이렇게 생각하는. 왜? 자기로부터 왔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쉽게 포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절대 낭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우리는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참 요셉의 생애에서 신비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야곱과 같은 아버지에게서 요셉이 나왔냐라는 것이죠. 야곱은 세 가지: 움켜쥐다, 사기꾼, 거짓말장이라는 이 세 개의 뜻이 있잖아요. 형 에서의 축복과 장자권을 훔쳤잖아요. 그것 때문에 평생 집 밖에서 방황하고 유리에 방황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야곱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기 바로 전까지도요, 그 성품을 못 고친 인물이 바로 누구였느냐? 바로 야곱이었다. 야포강가의 그 이전까지, 인생의 말년까지도 여러분 기름 부음 받기 전까지 못 고친 성품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일찍 성령 받고, 일찍 거듭나고, 일찍 능력을 받고, 일찍 비전을 받는 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그 부모가 예수를 잘 믿는 그 가정에서 태어나면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남자로서도 실패한 사람이고 아버지로서도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야곱 같은 사람에게서 요셉이 나왔냐라는 거죠. 이삭에게서 야곱이 나온 것도 놀랍습니다, 여러분. 또한 야곱에게서 요셉이 나온 것이 놀랍습니다. 요셉은 어머니를 일찍 잃었습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을 해서 죽었어요. 산부인과가 있었으면 할 수 있었는데 당시 산부인과가 있었습니다. 난산을 낳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한 분이 안 계신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다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배다른 형제들이 많이 있었고 의붓 어머니가 3명이었습니다. 한 명만 있어도 힘든데 3명이나 있었어요. 얼마든지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부모가 이상적인 부모가 아닐 때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격이 삐뚤어지고 말도 곱게 하지 않습니다. 혈기를 부리고 시기하고 경쟁하며 거짓말을 하는 성품이 되기 쉽거든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환경이 어려워도, 부모님이 어려워도 상처 없이 순전하게 잘 자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깊이 생각해 보면 잘난 부모도 없고 못난 부모도 없습니다. 잘난 부모도 없고 못난 부모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진짜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입니다. 진짜 부모. 그분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드셨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만드셨고,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내 아내와 남편을 만드셨고, 그분이 내 자녀를 만드신 분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죄가 있습니다. 완벽한 교육을 할 수가 없고 완벽한 신앙생활을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흉내만 낼 뿐이죠. 우리의 인생의 근본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진짜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지난주 안성에서 회의를 끝난 후에 식사를 했습니다.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젊었을 때 엄청 방황을 하고 문신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 진짜 목사님 딸인데 무지무지하게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이 청년이 거듭났어요. 예수를 제대로 만난 거예요. 지금 뭐 집회가 약속이 되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집회가 많이 닥쳐 있고 뭐 1,000명, 2,000명 되는데 가서 국민일보에도 나오고 지금 우리 경기남 지방의 어느 교회 목사님 딸이에요. 근데 그래 어제 식사를 하면서 다 먹고 이제 커피를 마시고 나오는데 계단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목회 힘드시죠?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 제가 보기에는 교회에 참 영적인 환자가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난 목사님 딸인데 우리 아빠가 목회하는 거 한 20, 30년 봤는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얘기하는 거 보면 다 환자 같아요. 그러더라고. 그래, 어느 신약자는 교회가 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목욕탕으로 비유했잖아.
목욕탕에 때 많은 사람이 가지 때 없는 사람이 가니? 그러니까 너 어디를 가서 집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도 무조건 예수만 높이고 겸손하게 십자가의 사랑만 전하거라. 일종의 내가 이제 멘토가 된 거예요. 늘 힘들고 어려우면 전화했어요. 이 대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 전하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틈틈이 너 말씀을 공부하고 신학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코칭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그 땅에 17년 동안 살았어요. 어려서부터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죠. 약속의 땅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인간이 성장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기초인지 모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가기를 축원합니다. 가끔 우리 어린아이들의 학생들이 교회에 와서 막 뛰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한 사람도 미워하지 마시고 그들을 격려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죽할 데가 없으면 교회 와서 놀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어린아이들이 갈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교회에서 좀 하루 종일 불을 켜놓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야단치지 마시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 어린아이들 다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루 종일 전기를 켜놔도 그 중에 한 명이 이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면 백날 며칠 우리가 전기를 켜놔도 우리는 그것이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한 영혼이 소중한데 그 영혼이 이 민족과 열방의 위대한 믿음의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해석의 핵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요셉의 모든 가족은 목동이에요. 추수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농사일이 지금 비전으로 나왔어요. 꿈에 나왔어요. 이것은 나중에 애굽에 7년 동안 풍년과 7년의 흉년이 들은 그때 이 농사 시절에 결국 그것을 해석해내는 이 놀라운 비전이죠.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왜 우리는 약물 치는데 이 곡식단이 보이지? 전혀 맞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형들의 이제 먼 곳에 가서 이제 양들을 치는데 심부름을 시켜서 점심 좀 갖다 주라고. 요셉이 있었던 곳이 헤브론이고 세겜이 있는 곳이 형들이 있었어요. 키로가 70km입니다. 그걸 도시락을 들고 가는 거예요. 갔다 오면 140km입니다. 이걸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순종의 대명사라는 거고, 요셉은 형들을 사랑하고 존경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랑하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학교에 들어가면 순종의 학교에 들어갔다 그래요. 자, 앤드류 모레이가 뭐라 그랬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앤드류 모레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아멘. 예수 믿는 순간부터 뭘 배워야 되냐면 순종을 배우셔야 된다. 왜 배워요? 순종하기 위해서. 어려워도 순종하고, 까다로워도 순종하고, 마음에 안 맞아도 순종하고, 이성에 안 맞아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의 별명이 뭐예요? 불순종의 영입니다. 사단은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이걸 방해하는 게 사단의 세력이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비전의 사람은 동시에 고난의 사람인데, 이 바로 요셉이 꿈을 이루기에 치렀던 대가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어떻게 이제 다음 주부터 극복해 가는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는데,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은 동시에 고난을 받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고난이 크고 어려움이 크다면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쓰시려는구나 생각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